할렐루야. 네. 서로 인사하시겠습니다. 소중한 성도님과 함께해서 행복합니다. 소중한 성도님과 함께해서 행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오늘도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백성들에게 예배를 받으시는 것을 가장 기뻐하시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애굽에서 이끌어서 가나안을 향해서 가게 될 때 거기에 이제 제일 먼저 성막을 만들게 하고 거기에 이제 예배를 드리게 했습니다. 이 성소에 보면 이제 지성소가 있는데, 지성소에는 거기 이제 언약궤가 있고 또 속죄소가 있는데, 그 속죄소에 바로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거기서 이제 그 예배를 받으시고 그 백성들을 축복하시고,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하셔야 될 그런 모든 말씀들을 해주셨습니다. 그런 것처럼 바로 우리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생각하면 참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고 또 하나님 앞에 이렇게 찬양을 드리고 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정말 복된 일인지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생각할 때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들?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또 네? 예, 능력의 하나님. 예, 능력의 하나님, 우리를 이 죄 가운데서 해방시켜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시고 그렇게 해주시는 분이시죠. 예, 하나님을 생각하니까 저도 지난 한 주간 동안에 하나님을 생각할 때가 있었는데, 하나님을 생각하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게 얼마나 정말 감사하고 복된 일인지, 정말 하나님은 너무 좋으신 분이시고 사랑이 많으신 그러한 분이시구나.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바울 사도가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우리가 죄로 인해서 우리 스스로는 도저히 이 죄 가운데서, 우리 죄 가운데 거하면서 죄를 해결할 수 없어서 그 가운데 병들고 늙어지고 또 쇠해지고 죽음에 이르는 이런 상황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독생하신 아들을 보내주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 죄를 사해 주시는 분이신데, 그 죄를 사해 주시는데 바로 하나님의 아들, 독생하신 아들을 보내주셔서 그 아들이 십자가에서 죽게 하심으로 바로 우리 죄를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 아들을 보내주신 것을 통해서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오늘 이 시간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이 예배 드리는 시간은 바로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 사랑의 힘을 의지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오늘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이 나무를 하나씩 다 심어 놓았는데, 의의 나무라고 그랬는데 바로 사랑의 나무, 바로 사랑의 나무에 이 사랑의 나무가 점점 이렇게 자라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싹이 지금 심은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싹이 막 트는 그러한 분들도 있을 거고, 근데 이제 또 이게 나무가 오래돼가지고 이게 또 고목처럼 되는데, 근데 거기에 이제 또 싹이 터가지고 그 싹이 또 막 쑥쑥 자라는 그러한 시간이 되는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왜 그렇게 되나요?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니까. 하나님이 또 이 시간도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래서 우리 안에 정말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그래서 내가 사랑의 사람으로 변화가 돼가지고 사랑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 사랑하면서 사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에서 살 수 있도록 우리를 그렇게 축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계속 지금 말씀을 몇 주간 해주셨는데, 하나님 나라, 여러분들 하나님 나라를
지금 소망하고 계신가요? 아멘. 하나님 나라가 보여지시죠? 아멘. 보여지시죠 할 때는 아멘 이렇게 하면서 보여지시죠? 아멘 이렇게 다시 한번 하나님 나라가 보여지십니까? 아멘. 예, 하나님 나라가 보여지셔야 돼요. 사도 요한이 봤잖아요. 없는 걸 보라 그러나요? 있는 걸 보는 것이죠. 그런데 그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사람들이 들어가는 나라라고 그러나요?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 사랑하면서 사는 그러한 나라이기 때문에 사랑으로 변화된 그런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하는 시간을 통해서 그렇게 우리의 이 마음에 하나님께서 사랑의 물을 계속 공급해 주심으로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사랑의 나무가 점점 쑥쑥쑥쑥 자라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경북궁 경회로를 새로 이제 건축하게 될 때 임진왜란 때죠. 그때 이제 재건하게 될 때 100년 이상 된 소나무가 필요해가지고 도편수가 이제 나무꾼들을 시켜서 그 나무를 베어오라고 이제 하게 되었을 때 강원도 아주 깊은 산 속에 거기에 이제 척박한 땅인데 거기에 아주 100년 이상 됐을 그런 소나무를 발견했을 때 그 소나무를 바로 잘랐는데 그 자르게 되었을 때 거기에 진짜 보니까 나이테가 100개 이상 있었잖아요. 그런데 나이테가 5개가 틈새 없이 붙어 있는 것을 보고 한 그 나무꾼이 야 얼마나 이때 얼마나 힘들었으면 이 나무가 이렇게 자라지 못했을까. 정말 힘들었겠구나. 이 나무는 그때 힘들었겠다. 그렇게 할 때 옆에 있는 그 나무꾼이 뭐라고 합니까? 그런 소리가 아니라 이 나무에게는 이 5년 동안이 가장 중요한 때가 아니겠는가. 이때에 한 방울의 물이라도 더 빨아들이기 위해서 뿌리를 더 깊이 내렸을 것이고, 그래서 이 뿌리를 깊이 내린 나무는 뿌리만큼 성장하는 건데 이 뿌리를 깊이 내렸기 때문에 이렇게 멋있는 이 100년 동안 이렇게 올곧은 그러한 나무로 성장하지 않았겠는가.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어려울 때일수록 그 어려울 때 뿌리를 깊이 내리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어려운 그 모든 일들, 그 어려운 일들은 더욱더 우리가 신앙의 뿌리를 깊이 내리게 됨으로써 믿음으로 더 성장할 수 있는 그러한 그 시간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코로나나 또 여러 가지 몸이 아프신 분들도 있고 또 사업이 힘든 그러한 분들도 있고 정말 곤란한 그러한 지금 과정을 우리가 지나고 있는데 이러한 이 과정은 하나님이 우리를 미워서 하나님 우리를 거절하셔서 이런 어려움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더 믿음이 견고해지고 우리가 더 강해지도록 하나님께서 이 어려운 때를 우리에게 허락을 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는 어려울수록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더욱더 성장하고 더 뜨겁게 타오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12장 6절 말씀. 여기서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서 온전하게 하다라는 이 말씀이 오늘 본문의 그 키워드입니다. 우리가 온전케 돼야 돼요. 우리가 왜 온전케 돼야 되나요? 여기서 온전케 되다라는 우리의 말로 해석이 된 이 원어는 텔레이오라는 텔레이오 다 같이 해볼까요? 원어 텔레이오.
예, 이 말은 완전하다, 또 수행하다, 이루다, 끝내다, 완전케 하다 이런 그 뜻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완전해져야 된다는 거죠. 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온전해져야 돼요. 우리가 어떻게 온전해질 수 있나요? 우리 스스로는 도저히 온전해질 수가 없죠. 우리의 그 행위,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성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능, 이것으로는 여러분 우리가 온전해질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온전해질 수 있나요? 예수님으로서만 온전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온전해져야 되는데 온전해지는 그런 그 과정,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서 가나안의 그 약속의 땅으로 이끌어 주셨는데 그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 주실 때 그 가나안과 애굽 그 사이에 광야가 있었습니다. 광야가 없는 가나안 땅은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광야에서 40년 동안 지내게 했는데 바로 말씀으로 사는, 믿음으로 사는 법을 그들에게 가르쳐주기 위해서 이 광야의 과정을 허락을 했는데 그래서 광야가 없는 가나안 땅은 없다는 거죠. 약속의 땅은 없다는 거죠. 이런 그 과정을 다른 말로 통과 의례라고 합니다. 다 같이 해볼까요? 통과 의례. 예. 피해갈 수 없는 과정이죠. 우리 인생에서는 일생 동안에 출생하고 그 다음에 또 성년이 되고 또 결혼을 하고 그런가 또 사망에 이르게 되는 이러한 그 과정이 있는데 새로운 상태로 되게 될 때 반드시 치루어야 될 그런 의식을 통과 의례라고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바로 이런 그 통과 의례가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에게도 통과 의례가 있었어요. 예수님이 공생의 삶을 살기 위해서 통과 의례의 그 과정이 있었습니다. 원래 예수님은 목수 요셉의 아들로 성장했죠. 그래서 아버지 곁에서 늘 목수의 일을 배웠어요. 지금도 그 이스라엘에 가면은 그 나사렛 지역에 그 당시 그 1세기 당시에 로마의 식민지로서 그 건물을 지을 때 거기서 예수님이 목수의 일을 했던 그런 그 흔적을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는데 예수님이 목수인 줄 알았어요. 사람들은 다. 근데 그런 그 예수님이 어느 날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은 다음에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로 가서 40일간 금식을 하셨습니다.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면서 40일간 금식하셨는데 그게 바로 공생의 삶을 시작하는 통과 의례였습니다. 바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은 자기를 구원하실 수 있는 그 능력의 하나님께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리게 되어 들으심을 얻게 되고 그가 아들이시라고 순종함으로 고난 가운데 순종함으로 온전하게 되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여기 히브리서 말씀 5장 말씀 히브리서 5장 7절부터 읽겠습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얻으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예,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습니다. 예, 그가 아들이시라도 어떻게 해서 온전하게 됐다고 그러나요? 고난 받으심을 통해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다는 거죠. 그래서 온전하게 되셔서 어떻게 됐어요? 그 다음에 자기 일에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순종함을 통해서 온전하게 되셔서 결국에는 모든 구원을 바라보는 사람들에게 구원의 근원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온전케 되는 것은 어떻게 온전케 될 수 있나요? 예수님을 통해서 온전케 되는 것이죠. 베드로가 사람 낚는 어부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 베드로에게도 통과 의례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모든 사람들, 또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이와 같이 통과 의례가 있는데 베드로는 원래 갈릴리 그 지역의 어부였었죠. 그래서 그 지역의 상황을 베드로처럼 아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어느 날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도 잡지 못했을 때 예수님이 오셔서 깊은 데다가 그물을 던지면 고기를 잡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럴 때 베드로는 자기 경험상 그 깊은 데 던지면 고기가 안 잡히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근데 주님이 말씀하시니까 에라 모르겠다. 한번 던져보자 하고 그물을 던졌는데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가 잡혔습니다. 그럴 때 베드로가 예수님께 엎드려서 저는 죄인이로서 저를 떠나소서 하면서 예수님께 엎드려 절을 하면서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자기가 어부로서 정말 전문가인데 예수님은 전문가가 아니시면서 그 예수님 말씀에 따라서 고기가 잡힌 그것을 보면서 주님 앞에 엎드릴 때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너는 사람을 취하는 그러한 사람이 되리라.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고기를 낚는 그러한 어부에서 그 그물을 다 부모님들께 보내고 예수님을 따르면서 사람을 낚는 그러한 삶을 사람 낚는 어부의 삶으로 접어들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을 경험한 것이죠. 통과 의례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을 경험하는 것. 바로 이런 영적 경험인 것입니다. 자기의 경험, 자기의 그 지식 이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시는 그 경험들, 그 경험이 곧 통과 의례가 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질병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이 응답을 해주셨어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고 내 능력은 약한 데서 온전하여집니다. 그렇게 그 바울의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을 하십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12장 말씀, 고린도후서 12장 9절부터 읽겠습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지니라. 약한 데서 온전하여집니다. 사단에게 이 바울 사도에게는 사단의 가시가 있었어요. 그게 이 눈병이라고 하기도 하고 또 간질병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이런 아주 치명적인 그런 그 약함이 있었는데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했을 때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을 하시는 거죠.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 능력은 약한 데서 온전하여지는 일. 그래서 그는 그때부터 그 응답을 받은 후에 약한 것들에 대해서 자랑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기뻐하는 그런 그 모습이 된 거죠. 계속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합니다.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어떻게 되냐? 머물게 하려 합니다. 내가 약할 때 예수님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되었다. 계속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빈빛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그래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가게 될 때에
능욕과 또 박해와 혼란과 이 모든 그 어려운 일들이죠. 예, 약한 것. 이런 일을 만날 때마다 바울 사도는 기뻐하는 것입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임하는 것을, 자신에게 임하는 것을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바울 사도가 이렇게 고백하는 것은 지금 상황이 바뀐 건가요? 아니면 이 마음이 바뀐 건가요? 예, 마음이 바뀌고 생각이 바뀐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런 자기가 약한 그런 상황에서, 그리고 박해를 받을 때, 또 곤란한 일을 당할 때 더욱 하나님 예수님을 경험하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됨으로써 온전하게 되는 것이죠. 온전하게. 여기서 온전하게 된다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가 자꾸 예수님의 그 모습으로, 예수님의 성품을 우리가 닮아가는 것이죠. 바울 사도는 그 어려움을 통해서, 약함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예수님의 그 모습을 닮아가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그래서 그러죠. 나는 이미 잡았다는 거 아니에요. 또 얻었다는 거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된 것을,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간다. 그래서 한 일,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바라보면서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향하여 계속 쫓아가고 있다고 바울 사도는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온전케 된다는 이러한 그 말에는 최고의 이 단계가 있는데, 최상의 단계, 계속 단계가 있는데 단계적으로 계속 우리가 온전케 되는 그 상황으로 변화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 바로 바울 사도는 약할 때, 내가 병들었을 때, 내가 가장 힘들 때, 내가 곤란할 때, 그런 바울 사도는 그런 일을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그런 능력을 경험을 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어떠한 연약함 있을지라도 여러분, 바울 사도가 고백하는 그 고백과 같이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응답하는 것처럼 바로 우리에게 그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약할 때, 가장 약할 때 하나님께서 가장 가까이에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더욱 적극적으로 도와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약한 여러분들의 그 모든 그 일을, 마음이든지 또 육신이든지 또 여러분의 모든 그 형편, 모든 상황을 이 시간에 주님께서 다 치유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가장 힘들 때 하나님께서는 가장 가까이에 계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도우시나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도우시나요? 성령으로 우리를 도우시죠. 로마서 8장 26절부터 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으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십니다. 예, 하나님이 저는 그것을 항상 생각하고 또 그것을 믿고 있어요. 내가 약할 때, 또 우리 성도님들이 약할 때 하나님은 그 약할 때 더욱 적극적으로, 더욱 전폭적으로 도와주신다는 것을 저는 분명히 믿고 있습니다. 내 형편이 가장 어려울 때 하나님께서 더 적극적으로 도와주시는 것을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적극적으로 도와주시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죠? 할렐루야! 예, 어떻게 하나님께서 도우시나요? 성령으로 이미 우리 안에 와 계시는 분이시죠. 그 성령으로 우리 안에 와 계시는 그 예수님을 붙잡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더 그 12년간 혈류병을 앓았던 그 여인이 저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내 병이 나을 텐데 하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그 여인이 옷자락을 붙잡는 것처럼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붙잡으니까 어떻게 됐어요? 질병이 났잖아요. 어떻게 났어요? 예수님께 있는 능력이 순간에 그 여인에게로 옮겨간 것이죠. 아멘? 아멘. 예. 우리 안에 있는 어떠한 연약한 것. 오늘 예배하시는 여러분들은 지금 옷자락을 붙잡는 여러분들이잖아요. 말씀을 붙잡는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모든 연약한 그 질병이 예수님께 있는 에너지가 여러분 속으로 옮겨져서 다 깨끗이 치유되었음을 믿습니다. 치유됐을지어다. 예.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가는 이런 그 과정,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제 온전하게 돼야 되는데, 이 온전하게 되는 이런 과정이 바로 우리의 그 약함, 또 우리의 질병, 우리의 곤란한 문제, 그리고 또 박해받는 이 모든 일들, 이런 것이 결국에 합력하여서 뭐가 이루어지나요? 선을 이루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그 어떠한 일도 여러분 의미 없는 일이 하나도 없다는 거죠. 다 의미 있는 일이에요. 내게 지금 질병이 있는 것은 그 질병으로 인해서 더욱 하나님이 나를 더욱 사랑하시고, 그래서 그 더욱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내가 깨닫고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하나님께서 내 어려울 때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그 기도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욱더 여러분 예수님으로 인해서 온전해지는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가 변화가 된다는 것을 우리는 절대 잊지 말아요. 여러분 내게 있는 그 어떠한 어려운 일이라 할지라도 그 어려움을 여러분 내가 하나님이 더욱 나를 적극적으로 사랑하시고 또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나를 도우시는 그러한 순간임을 우리가 생각을 하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그렇게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겠습니다. 본문 말씀 히브리서 말씀 12장 1절부터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부름과 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싫은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강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히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예. 예수님을 바라보자. 예수님을 우리가 바라본다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요? 바로 예수님께 소망을 두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적극적으로 절대적으로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우리가 계속 바라보면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을 계속 바라보면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닮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어떤 모습을 우리가 닮기를 원하나요? 예수님, 그 마태복음에 말씀하신 것처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아 내게로 와라. 내게 와서 쉬도록 해. 나는 마음이 겸손하고 온유하니 내게 배우라. 예수님은 온유한 분이시죠. 온유라고 하는 것을 그 원어로다 프라우스라고 하는데 바로 잘 훈련된 말을 프라우스라고 합니다. 잘 훈련된 말을 힘을 쓸 때 쓰는 것이죠. 절제할 줄 아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무한한 능력,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러한 능력이 있으신데도 불구하고 그분은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를 절제하고 십자가를 져야 되는 그러한 상황에 바로 순종하셨죠. 그런 그 예수님, 온유하신 예수님, 바로 고난 가운데 십자가를 지시면서 순종하신 그 순종을 통해서 온전하게 되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온유한 사람, 바로 하나님의 그 말씀에 내 힘이 있지만 그 힘을 바로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사용하고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가 하면은 예수님은 섬기는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빌립보서 2장 말씀 보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시리라. 예,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사람과 같이 되었다는 거죠. 여기서 사람과 같이 되었다는 것은 바로 사람의 입장에서 사람의 눈높이에 맞춰 주었다는 거예요. 예수님. 그래서 높은 그 보좌에서 우리 죄인들과 같이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죄인들의 친구가 되셨어요. 그래서 우리 입장에서 항상 도와주시고, 그래서 우리의 입장을 고려해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는 그런 그 섬김을 통해서 우리가 바로 새 생명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 나라, 예수님이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게 되는데, 이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게 되는 우리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할 수 있는 그런 준비를 이루어야 되는데, 그 준비를 이룰 때 우리가 어디에서 준비가 되나요? 어디에서? 바로 이 공동체에서 준비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그 통과 의례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해 드렸는데, 바로 우리에게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살려면 온전케 돼야 되는데, 그 온전케 되는 그 과정, 이 과정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삶을 사는 것처럼 우리에게 그런 그 어려운 그 광야와 같은 그런 과정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광야와 같은 그런 그 상황이 있을 때 하나님은 더욱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더 적극적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그 약한 것 때문에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서 나를 어떻게 해요? 온전케 해주신다는 것이죠. 아멘? 아멘. 나의 그 질병 때문에 내가 온전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약할 때일수록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나를 더 긍휼히 여기시고 내게 더 가까이 해주시고 그렇게 해주시는 거죠. 내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렇게 해서 이제는 예수님의 능력으로 예수님의 능력이 내게 임하여서 내가 온전해진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는 내게 있는 건강이 이제 어떤 건강이에요? 주님이 주신 건강. 네? 그리고 주님이 주신 생명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시는도다. 내가 아플수록, 내가 약할수록 예수님의 사랑이 더 강권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는 우리가 주님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내게 있는 그 약함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약함 때문에 내가 죽는 것이 아니라, 그 약함 때문에 이제 예수님의 능력이 온전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건강하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더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생명을 누리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꼭 잊지 말아요. 여러분, 이 고든 장군이라고, 영국의 고든 장군 우리가 알고 있는데, 전쟁이 승리한 다음에 그를 위해서 그 상을 내리고, 그리고 승리의 기념비를 세우려고 하니까 이 고든 장군이 절대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근데 이 고든 장군은 늘 하나님 앞에 아침 시간이면 그 고든 장군 그 사무실 막사에 흰 손수건이 이렇게 걸려있는 거예요. 흰 손수건이 걸려있는 그러한 때는 이 고든 장군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거와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온전해지는 그런 그 과정이 있는데, 이 어려운, 또 약한, 내게 질병이 있고 또 어려운 문제가 있을지라도 이 어려운 문제를 통해서 더욱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갈 수 있는 하늘의 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